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알고 함께 기쁨으로 이 시간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예배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백성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였고 말씀을 따라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 중심의 신앙의 회복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제 오늘 본문인 35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그 개혁의 결실로 나타난 6월절의 예배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며 여호와 앞에서 그 절기를 다시 회복합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다시 새기는 사건, 그 시간입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자리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죠. 여기서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적극적인 헌신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은 어떻습니까? 예배자의 마음이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시야는 자신뿐 아니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에서 어린 양 3만 마리와 소 3천 마리를 백성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 장면은 지도자의 헌신이 백성의 예배를 세우는 실제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순종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시야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직무를 따라서 예배를, 제사를 준비합니다. 찬양대는 다윗과 아삽의 규례에 따라 노래하였고 문지기는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감정이 뜨거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15절은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장 15절입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요시야의 6월절 개혁과 예배의 개혁은 질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임의대로가 아닌 말씀대로였고 이 말씀대로 하는 개혁과 질서 있는 개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제 이 요시야가 지킨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서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요시야처럼 6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도 6월절을 지켰지만 요시야의 6월절은 말씀 앞에서 더 온전한 6월절이었습니다. 그는 제도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배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되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회복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시야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배가 습관이 되고 의식이 되고 형식이 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느껴야 하는, 그 안에서 맛보아야 하는 은혜를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과연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질서 있게 성결하게 헌신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요시야의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 행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회복된 예배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요시야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그 중심이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억할 때, 그리고 주일을 준비할 때 이 예배는 보다 감격스러워질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그저 허울뿐인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리에 각자가 헌신되어지게 하시고, 그 헌신이 행동의 섬김이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요시야가 일으키는 개혁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가 이 말씀을 발견한 이후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이 예배를 회복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더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더 헌신됨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그저 무질서하고 사람이 중심이 된 예배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